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문제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해결 안 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든지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는 다 쓸데없는 염려예요. 다 해결되거든요. 예. 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근데 우리는 뭐 문제 좀 만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지나고 나가지고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해결됐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 지금 내가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게 전부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성공의 기회, 나를 갱신하는 기회, 싹 다 기회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문제,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저주 문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키입니다. 키. 그게 열쇠예요. 그것만 되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올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만유시다. 다라고 말해요.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잘 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게 중요해요. 주인 삼는. 주인 삼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의 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성경의 방향이 그거예요. 성경은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사가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거하고 맞물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대를 전부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 제자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매일 삼오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삼오늘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이 오기초의 응답이 왔나 확인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예. 그게 엘리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엘리트예요. 그러나 대학원 나왔어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기도할 시간이 제대로 없는 사람, 그거 엘리트 아니에요. 예. 무슨 뭐 학벌이 엘리트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학벌하고 상관없이 엘리트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받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예. 그리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이 뭔가 하여간 와야 돼요. 무슨 만남이든지. 예. 하여간 고객을 잘 만나든지 제자를 만나든지 하여간 언약의 결혼 대상자를 만나든지 뭔가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성취되려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는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예비된 전도 대상자를 만나든지 하여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실제적인 것이다. 언약은 성취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이걸 하늘을 품고 기도해야 되죠. 언약 가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가정이 치유를 받아야 행복하잖아요. 복음으로 외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여러분 가정 식구들 싹 다 하나 되지 딴 거 가지고는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치유받으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거예요. 가정에만 들어가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에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화합니다. 예. 그러려면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을 꼭 갖춰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영락교회 그 교회당이 어떻게 세워진지 알아요? 교회당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주로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얼마가 모였냐면 150명이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들 우리가 성전 건축이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열흘치 양식, 10일치 양식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만 다음 주일날 와라. 열흘치 양식만 남기고. 150명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일날 몇 명이 왔냐? 53명이 왔다는 거예요. 53명이 진짜 열흘치 먹을 양식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당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53명이 열흘치 식량만 남기고 다 드렸는데 다 굶어 죽었냐. 그 사람들이 싹 다 축복은 다 받아버려요. 영육간의 축복받고 후손까지 축복받고 경제에 엄청난 축복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에서 새 건축하고 여기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 집 팔아가지고 월세로 가고 전세로 간 사람이 있냐.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 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적당히 뭐.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중요한 시간표고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도 응답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님들 마음껏 경제에 염려 안 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이 후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당도 주시고 더 큰 세계복음화 일을 우리 충실교회가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틀림없이 경제를 축복하실 것이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나는 경제 제자가 일어날 거를 확실히 믿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 후대 중에서 진짜 록펠러 같이 4,928개 교회당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계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계산법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 우리 뭐 은행에서 뭐 맡기면 뭐 1% 주고, 1년에 뭐 정기예금 맡겨. 우리 하나님 그런 계산법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드린 거는 100배로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계산법 알아요? 우리 수준에서 계산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그거는 믿음도 아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에 응답받고 실제적으로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요, 전성도 11조만 해도 재정이 차고도 넘죠. 교회당이 이런 거 몇 개 짓고도 나와요. 전성도만 11조래도. 근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에다가 우리가 뭐에다 씁니까? 가치 있는 데다 복음을 위해서 써야죠. 복음 말하는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셔.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야 되고 1:1 개인 양육에 응답을 받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은요. 빌립 집사가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또 빌립 집사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빌립 집사가 어디 전도로 들어가냐면 지금 광야 전도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가라고 주의 천사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전도는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도 성공하고 전도도 돼요. 성령이 너 오늘 교회 가라 하는데 자꾸 그 감동을 눌러버리면 성령이 역사 안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을 줄 때는 바로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나 지금 오늘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가야 돼. 그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나는 요새 기도를 못 해가지고 오늘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성령의 인도. 그때 바로 순종해버리면 성령이 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을 받게 돼요. 성령은요,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전도도 정확하게 장소까지 인도하고 사람까지 예비 딱 해놓고 지금 인도하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시켜가지고 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겠죠.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방향까지 제시하잖아요. 요게 전도라니까요. 대충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그게 뭔가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100%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고 정확한 성령의 역사가 전도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빌립이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잖아요. 시작할 때도 이렇게 자기가 어디 가겠다 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갑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정확하게 장소까지 제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광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저트라고 되어 있대요. 데저트는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사막으로 여러분 가라면 가겠어요? 일단 전도를 하려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사람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전도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 다 가지고 계획 다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안 맞다 할 때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초월하는 차원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 초월적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광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해 놓고 그 시간표에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러시아 렘넌트 신학생들한테도 그 모스크바에 있는 신학생들한테도 어제 메시지 하면서 전도의 시작이 뭔지 아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내 생각 싹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전도하는 사람이 사막으로 가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간다니까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뭐 사람 없는 데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 많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했지만
이런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사막으로 광야로도 하나님이 예배놓고 중요한 사람을 예배놓고 가게 하실 수도 있다.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요 순종하는 게 요게 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뭔가 내가 헌금하고 싶다. 요 정도 해서는 안 되겠지. 이게 좀 더 해야지. 이게 성령의 감동이거든. 그러면 그대로 인도받아서 해야지. 그걸 눌러버린다. 내가 지금 말은 내 형편이 뭐 어떻고 어떤데. 성령 역사 안 해버려. 그렇게 몇 번 해버리면. 왜냐, 성령의 감동을 줘도 실천을 하는데 성령이 뭐 했다고 그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역사하겠어.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해?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성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을 줘도 순종을 안 하면 그게 사그러든다. 그 우리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성령이 나를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해 주셔야지 성령이 역사를 안 해 주시면 어떡겠어요? 이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고 민감해야 돼. 그게 전도가 될 사람이고 그게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고 인생에 성공할 사람. 이게 전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27절에 일어나 가보니 일어나서 가서 봤다. 그랬더니 어떻게 딱 사람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야, 여러분 여기 에디오피아 사람이라서 아프리카에서 왔어. 예배하러. 근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맡은 관리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portant official이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관리다. 중요한 관리다. 이 사람 중요한 관리. 여러분, 재정은 아무나 안 맡겨요. 완전 신임 되는 사람한테 맡기지. 교회 재정도 그런데 뭐 이게 한 나라의 재정을 맡기는데 뭐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죠. 완전 여왕의 신임 받는 요 넷인데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야. 예.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 하나로 생각한다. 근데 이 지금 여왕의 국고를 맡은 이 관리, 이 사람하고 지금 관련된 사람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겠어. 요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싹 다 전도를 한답니다.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가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이번 주에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면 그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한테 복음 많이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예비된 사람 딱 예배 놓고 갔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야, 참.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어. 여행하면서. 저도 러시아를 며칠 동안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막 덜렁거리는 택시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전도 캠프 하는 여행하면서도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 갈급한 사람이나 성경이 있지. 여러분 여행하면서 성경 읽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읽었지. 저는. 왜 읽었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기차는 계속 가는데 그 쓸 수가 없잖아. 하루 종일 가는데 그 전도자의 삶 또 안 쓸 수도 없지. 그러면 언제를 기다리냐. 그 기차가 가다가 한 20분, 오래 서면 25분씩 쓰는 그 정거장이 있더라고. 그때 빨리 일어나가지고 밤중에라도 써야 돼. 이 희미한 그 프레시 켜놓고 거기서라도 써야 이 전도자의 삶을 쓰게 된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 가서 그 전도자의 삶 올린 거는 다 그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 3일 동안 기차만 타고 가는데 그거 그렇게 안 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흔들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령이 말을 해요. 근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요럴 때 여러분이 바로바로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또 바로 민감하게 순종을 하죠. 빌립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 여러분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려면. 달려갈 때는 달려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성령이 하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요거예요. 두 가지 오늘 핵심이. 첫째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든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권해야 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국고 맡은 이 이디오피아 그 재정장관이든 하여간 이 국고 맡은 내시가 빌립을 다음에 만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인생에 딱 한 번, 또 사실 한 번으로 끝났어. 빌립은 이 사람 만났다가 또 전도 끝나고 나서 성령이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의 인도받고 진행도 성령의 인도받고 끝나고 나서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전도예요. 이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 전도 안 돼요. 그거는 100% 성령의 인도받아요. 그래가지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다. 거기다가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예수를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바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세례 받으라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뭐 알아서 세례 뭐 알아가지고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6개월 학습받고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깨달아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예수님 영접했으면 바로 세례 줘 버리잖아요. 물 있는 곳에 가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외적인 표시로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가지고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집사가 세례를 준 거예요. 뭐 이럴 수 있냐? 왜 이 당시 이럴 수 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잖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그다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시는 못 봤다. 단 한 번의 기회. 여러분의 일생에 딱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말하겠습니까? 뭐 말해야 됩니까? 요새 날씨가 어때? 요새 어떻게 경기가 어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이 집사가 복음을 빨리 말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의 기회인데 복음을 말 안 하고 맨 서론만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조마조마하시고, 답답하시고. 여러분이 매일 복음 메시지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 군인들 일발장진이라고 그러죠. 딱 이 복음 메시지 장전 탁 깼다가 사람 나타나면 탁 복음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복음이 초점이거든요. 여자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군대 그냥 대충 갔다 왔지만은 군대 가면 사격할 때 0점 조준이라고 그러잖아. 0점 조준 정확하게 해야 탁
타겟에 정확하게 꽂히는 거예요. 0점 조준이 안 되면 아무리 뭐 폼 잡고 자세 뭐 뒷발을 들고 별짓 다 해도 안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0점 조준이 돼야 돼요. 0점 조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준이 탁 돼 있고 타겟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돼 있어야 정확하게 그게 꽂혀버리는 거지. 0점 조준이 안 돼 있어. 뭔가 기준이 안 돼. 난 누구 만나도 복음 말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데 그때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복음을 말해야지. 그 두 개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전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전도 장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뭐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 이게 벌써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장소까지 인도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주의 사자가 전도를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비된 사람한테 딱 붙여버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키 중에 키다. 키 알아요? 키가 없으면 안 열려요. 전도가 안 열려요. 그 키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번 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1분이라도 딱 그 시간 기도를 해라.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지금 무슨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러고 성령이 다 하시잖아요. 지금 전도가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소까지 인도하고 사람까지 다 예배해놓고 정확하게 붙이는 게 전도잖아요. 이게 다 됐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충 생각, 전도 뭐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여러분 생각이죠. 전도는요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100%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거 깨달은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한 게 금식 기도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금식 기도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전도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그냥 백발백중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다 성공해요. 만남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 성공해요. 학업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업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한다니까요. 사업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맡겨버리고 성령으로 맡겨버린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민감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을 마음의 준비를 탁 하고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살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성령의 인도에도 순종 안 하고 내 계산으로 안 맞아. 내 생각으로 하면 그 좁은 머리 가지고 그 생각에 맞춰가지고 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내 생각을 빨리빨리 내려놔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죠. 성령은 실제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인도받았으니까 여기에 왔을 거 아니에요. 딴 데 안 가고. 어떻게 인도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어떻게 깨닫게 해주신든지 이 말을 갖다가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한다든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주시고 말로 해서 잘 안 들으면
아이고, 그럼 빨리빨리 깨달아야죠. 그럼 딱 깨달으면 되니까, 요새 내가 조금 교만해졌구나. 빨리 깨닫고 납작 낮아져야지. 이 말 갖다 그냥 문에다 부딪히고 두 반을 깨매쓰면서도 못 깨닫는다. 이거는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강단에서 말씀 떨어질 때 그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최고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듣고 깨달아야지 꼭 이마 부딪혀가지고 깨닫고 배가 아파야 깨닫고 자동차 부딪혀야 깨닫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손해가 많고 출혈이 심하냐. 좀 심한 경우에는 뭐 했다고 그렇게 인생을 사냐 이 말이죠. 강단 말씀 주면 깨닫고 그냥 말씀으로만 깨닫고 바로바로 돌이켜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 안 받는다? 백날 전도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하겠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안 하겠다. 결혼 내 뜻대로 안 하겠다. 이게 올바른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 원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지가 다 골라버려.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에. 그리고 또 말하면 내 스타일 아니래, 또. 네 스타일이지.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어디 내 스타일 찾으라고 그랬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사람 붙여요.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정확한 사람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정확한 만남이 된다. 자기가 다 골라버려요. 힘듭니다, 인생. 전도도 성령의 인도받아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전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성령의 인도받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나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래야 전도가 되는데 말이에요. 사업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 주인 돼서 인도해 주세요. 직장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게 전도의 시작이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시고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비된 사람 딱 붙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답니다. 전도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럽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그 사람이 내가 일생에 단 한 번 만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딴 말 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말해야지. 그러니까 늘 복음을 장진하고 다니라. 복음을 소유하고 다녀라. 복음 메시지를 늘 준비하고 언제 어디서도 복음 메시지 할 준비를 하고 복음 메시지를 해라. 그 빌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 보면 어디를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꼭 절대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답 아니에요. 그 엉뚱한 답 주지 말아요. 그 답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지 딴 거 답 아니에요. 여러분 딴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귀한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거지. 딴 거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감동 주는 설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도 안 나오는데. 이 내시는 이때가 내시의 평생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알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단 한 번의 일생에 여기서 못 들었으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복음도 못 깨닫고 그냥 이디오피아 가는 거예요. 참,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도자 빌립을 붙여가지고 집사인데 이렇게 쓰시는. 목사만 씁니까? 여러 번 쓰십니다. 복음 말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자녀한테 필요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복음 말하고요. 그래야 걔가 산다고요. 예.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다른 말 안 하고 복음 말할 준비가 돼야 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죠.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게 복음이에요. 백문일답이에요. 여러분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뭘 불러야 돼요? 엄마, 아빠 백날 불러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무너지고. 예. 부모님이 뭐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지. 예. 돈 가지고 사람 생명 살려요? 그러면 재벌 그분은 왜 돌아가셔요? 수십조가 있는데 돈으로 사람 생명 살린다면 왜 수년 동안 식물 상태로 그렇게 있어요? 돈으로 사람 살려. 돈은 필요한 거지만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계속 쓰십니다. 그러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 오직. 나 이거밖에 없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메시지 준비하고 복음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분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 당신 구원받습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됩니다. 그 사할린에 세르게이라고 코수연 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처음 제가 만났는데 영 아니오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복음 메시지 계속 했는데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그래. 왜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담배 안 피면 안 되니까 그게 중독이 됐으니까 그걸 담배 끊으라 그러면 그 사람 계속 복음 어떻게 들어요? 계속 피면서 계속 들어라. 그래가지고 한 2년 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계속 메시지 집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2년인가 있다 갔더니 장로가 되어버렸는데 장로도 아름이죠.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그 시장통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말씀운동까지 펼치는 사명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인정을 안 해. 아내가. 저거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교회를 안 나와. 세르게이는 완전 새 사람 됐는데. 그럼 뭐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독한 여자들 많아요? 아무리 남자가 교회 가도 안 나오는. 저는요,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저의 옆반에 있는 선생.
얼마나 세련되고 여자가 하여간 우아해. 근데 교회 안 가. 남편은 새벽 기도까지 가. 안수 집사가. 절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은 다르니까 청년들 정신 차려라. 인상? 뭐 이미지 좋은 게 좋죠.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비된 자는 따로 있어. 여러분과 제가 복음만 말해줘야 돼. 복음 들어가면 바뀌어요. 근데 세르게이가 옛날 같으면 그 집 뒤집어 엎었을 텐데 안 뒤집어 엎어. 완전 새 사람 돼서 그 부인 앞에서 완전 죽어지네. 그렇다고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 장로 됐다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할린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완전 밖에서 나쁜 짓 골라서 다 했는데 뭐 술, 담배 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서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지상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에요. 평생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오늘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100%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다. 꼭 성령의 인도 받는 전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결정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내 생각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전도. 두 번째,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복음 말하세요. 다른 거 말하지 마.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 답이에요. 두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 받을 될 준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 일생에 단 한 번 만날는지도 모른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전도제자로서 정말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에 절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서 정확하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에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